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워주는데 그 제자들이요, 하나같이 문제가 있거나 쓴뿌리가 있거나 인생에 큰 단점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부족한 자를 불러다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섬겨주시고 발을 닦아주시며 그 인생에 초라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적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해 주시고 제자를 세웠다면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당연히 충성해야 되고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그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왜 배신하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핍박이 들어오는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 앞에서 제자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그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제자를 삼아주시고 기적의 사람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벽 앞에, 내 생각이라는, 내 판단이라는 벽 앞에 스승을 버리고야 맙니다. 근데 스승을 버리고 잘 사냐? 그게 아니에요. 버리고 두려움 속에 삽니다. 염려 속에 삽니다. 실패 속에 삽니다.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런 어느 날 소식이 들린 거예요. 무덤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난 여인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눈을 팔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회복해 주려고, 기적을 회복해 주려고 불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눈을 팔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오시죠.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요, 너무나 현대의 크리스찬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밥 먹을 때도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한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되돌아보면요, 조금만한 핍박이 있다면, 조금만 내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삶에 안타깝게도 스승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승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은 스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스승이 없는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 가르침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스승을 붙여주면 어떡합니까? 교회 목사님 아니면 교회 속에서 사역 무엇을 붙여주면 don't touch, 저 건들지 마세요. 저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스승이 없는 삶을 삽니다. 툭하면 예수님을 쉽게 예면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가르침 없이 축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 없이 응답만 받기로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예배 속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스승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며 기적은 원하는 모습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돌이키고 그 가르침을 언제나 따라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렇게 배신했던, 이렇게 방황했던,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예수가 와서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쁜 제자 아닙니까? 제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스승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승 대신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여 주시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의 핍박과 바쁜 스케줄과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 그 그물을 던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침을 다시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리 문제는 사라지고 만선의 기적으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듯 우리 삶에도 반드시 문제는 회복되고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시몬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또 물어봐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그때 두 번째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충 보면요, 이게 막 똑같은 말 같고 그냥 물어보고 쉽게 대답하는 그런 대화의 그냥 목록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하나의 대화에 베드로의 현재의 신앙 상태의 모습과 또한 세 번째 질문 넘어가면서 점점 변해가는 베드로의 마음과 결단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베드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 적나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워진도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잘 놓치냐?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그냥 다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조금씩 다 다르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쓰여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가페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아낌없이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 바로 부모님의 사랑도 이런 아가페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또 필레오의 사랑은 무엇이냐? 의리를 지키고 우정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무엇이냐? 부부, 연인 간에 정말 이성 간에 정말 달콤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로맨스가 넘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또한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 이 단어가 각각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뭐냐면 아가파스예요. 자, 아가파스는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의 2인칭형으로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었단다. 세상이 다 막아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3번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사랑은 나의 제자야. 너는 나의 전부란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나는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필로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필로는요, 필레오 사랑의 1인칭용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는 못하고, 나는요, 필레오의 우정과도 같은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그런 삶의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 번째, 또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하고야만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게 예수님이 두 번이나 물어보면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물어보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지금은 필레오의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요. 선이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희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은 거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섬김받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건 다 알고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쌓고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전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일 예배 딱 드리는 거 그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기도도 딱 요만큼만 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읽기도 딱 요만큼만 읽을게요. 직장에도 딱 요만큼만 할게요. 사역도 딱 요만큼만 할게요. 부담 주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를 전부를 쫓아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을 하려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세 번째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자, 세 번째 말씀,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필레오의 사랑 하심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스라고 물었어요. 세 번째는 필레오스라고 물어봐요. 바로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다시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야, 그렇다면 진짜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사랑했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에는 Peter was hurt.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픈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지나간 날들 생각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진 거예요. 이 부분을 카이스트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베드로의 마음이 아파졌냐? 마가복음 14장 72절을 언급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은 필레오의 사랑도 못한 거예요.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정이나 내가 정말 믿음이라도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의리라도 지킨다고 얘기했는데, 충성이라도 지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삶에 지나간 날, 바로 어저께까지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니 바로 지금 방금 전의 모습만 해도 물고기 잡고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요, 작은 소녀가 이야기해도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진 겁니다. 아,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어쩌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사랑받기만 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스스로 너무나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의 점수를 높게 매긴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놓고서는 난 필레오 사랑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하게 2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실제 베드로의 성적표가 50점이었다면 혼자서 95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 점수를 너무나 높게 매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제 푼 거를 보면은 반도 못 맞췄는데 점수를 내가 적게는 95점 이상을 적는 거예요. 80점 이상을 적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F. 스테나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이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내가 질문의 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방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너무나 잘못된 나쁜 제자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진짜로 진심을 담아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착각 속에서 한 고백이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고백이었다면은 3번째 고백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간 날들 보았더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필레오의 사랑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죠?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필레오의 사랑, 이 필레오 사랑에도 지키겠습니다. 필레오로 대답해요. 근데 이 필레오는요, 똑같은 필레오 달라요. 이건 진짜 내가 결단을 담아서 진짜 사랑했다는 결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 이후로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을 가지고 정말 참 제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가르침을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그 비결을 3번의 질문할 때 예수님이 3번 똑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부분을 나눌게요.
15, 16, 17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는 거의 같은 말이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을 먹이라는 것,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가르침을 따르려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 양을 먹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본인이 스스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살려서 어떡합니까? 이 양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니 이 양을 먹이는 일, 바로 복음을 먹이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의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제자되어 기적이 나타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듣고 양을 먹이려고 갑니다. 양을 먹이려고 복음 들고 나아가요.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수천 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딱 갇혔는데 기도하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장애물이 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지금까지도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이름에 써여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어떨 때? 양을 먹였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양을 먹일 때 그 삶에 기적이 열리고 문제가 사라질 것을 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을 먹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요. 양을 먹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양을 먹일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제자가 되지 않느냐? 왜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하냐? 왜 선을 긋느냐? 양을 먹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업을 해도 양을 먹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학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친구를 만나도 양을 먹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 정욕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을 먹기 위해 살아갈 때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양을 먹여서 나아갈 때 문제 있다고요? 하나님 양 먹이기 위해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있다고요?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 양을 먹여야 하니까. 우리 삶 속에 양을 먹이며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기적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양을 먹이기 위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제자로서 지금 그 어떤 그 선들을 치울 수 있겠느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Follow Me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하라. 주님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가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사람들은 다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믿어줬단다. 내가 나를 외면하여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았단다. 나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단다.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 잡히지 않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르침을 따라 만선의 기적이 들어가 열리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저께까지는 필레오의 사랑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 양을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 되어 스승되신 하나님 따라가는 모든 자리자마다 기적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하나님 참 제자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배반하고 외면하고 고집을 피우고 신앙생활에 자꾸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이제 이 선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을 사랑하여 양을 치며 매일매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문제는 사라지고 기적이 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